여러분 어떤 경기를 관람하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도 좋고 축구도 좋지만 제일 좋아하는 경기는 UFC 경기를 좋아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먹 쥐고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겁니다. 그 어떻게 그 경기를 해야 하나 이렇게 보고 제가 한쪽의 면에 있어서 이렇게 감정을 동화시키면요, 그 경기만큼 이렇게 왜 그 심장이 뛰고 이렇게 빙이 되어서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경기가 없습니다. 때로 보면 이렇게 얼굴이 찢어져 피가 나기도 하고 바닥이 피로 이렇게 흥건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나는 재미나는 구경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하지요. 이게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지난번에 저기 산에 불이 났을 때 제가 지나가다가 부목사님께 차를 옆에 잠깐 붙이자고 하고 이렇게 불구경을 조금 했습니다. 막 헬기가 가면서 이렇게 불을 끄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성경에 재미난 구경이 나와 있습니다. 싸움 구경입니다. 성경에 용어에 씨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레슬링은 이렇게 점잖게 3분 경기하고 1분 쉬고 뭐 이런 경기는 아닙니다. 조금 반칙을 하면 경고, 빠떼루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뒤집으면 점수를 주는 그런 경기도 아닙니다. 고대 레슬링은 무기만 들지 않은 맨몸으로 한 사람이 죽어서 포기할 때까지 혹은 내가 졌다고 항복할 때까지 싸우는 경기가 바로 레슬링입니다. 이 격투기가 싸우는 상대 선수를 알고 보면 더 재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와 누구가 빅매치를 하고 있습니까? 홈코너 야곱입니다. 청코너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 도전자일까요? 야곱이 도전자다. 하나님이 도전자다. 뭐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싸움은 하나님이 걸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문을 보면 나중에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싸움에 지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지존자입니다. 백전백성입니다. 지략에 뛰어난 분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이 장점이 있는데요, 절대 반칙 공격이나 속임수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코너 야곱 선수에 대해서 봅시다. 이 야곱은 반칙왕입니다. 이름조차 속이는 자입니다. 전력도 화려합니다. 먼저 형 에서를 속여 먹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이겼습니다. 외삼촌 라합도 속입니다. 그의 인생은 온갖 반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도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얄밉습니다. 이 야곱은 남의 약점을 잘 알아 반칙합니다. 배고픈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에는 팥죽을 끓여놓고 냄새를 풍기면서 그 팥죽으로 속였습니다. 눈이 나쁜 야곱에게는 온몸에 털가죽을 뒤집어 쓰는 반칙을 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얍삽한 야곱이 왜 최고의 승리가인 우리 하나님과 싸움을 해야 했을까요? 별로 승산도 없어 보이는데요. 반칙한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려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을 써 놓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을 대면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가 형을 만나기를 포기하고 뒤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반과 척을 지고 나오면서 그 드라빔 때문에 온갖 짐을 다 뒤지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자기의 지경을 넘어 침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나갔던 사자들이 돌아오면서 보고를 합니다. 3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이제 잊고 있었던 과거와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에서를 보았을 때는 그가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서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에서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곡할 때가 다 되었으니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맹세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어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내가 동생을 죽여도 무난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야곱과 라반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잔머리나 굴리면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특기는 요리입니다. 특별히 팥죽을 잘 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는 어릴 때부터 사냥꾼으로 자라왔던 사람입니다. 몸에 털이 많고 근육질에 야성미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는 들에 머물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에서와 1대1로 싸워도 승산이 없는데 지금 야곱은 처자들을 거느리고 어린아이들을 거느리고 양떼, 소떼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이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은 이제 그가 남을 속여서 힘들게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자신이 죄인으로서 살아왔었던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이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를 피해 떨어져 있었던 그 지형적인 간격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지나버린 세월도 그 과거를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때에도 자기의 얄팍한 지혜를 신뢰합니다. 그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위기에서 이겨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일을 풀어나가려고 하는 방법은 32장 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재미있지만 이렇게 시간이 길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늘 얘기하지만 설교가 짧게 끝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길게 끝나면 목사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잖아요. 야곱은 형과의 재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선물과 함께 종들을 앞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그 재물들을 에서에게 주어서 당신의 것입니다 하면 에서가 화가 풀릴 것 같으니까 그러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축들, 에서에게 선물로 내어놓는 그 가축의 마리가
총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축 550마리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 시기에 가축 550마리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북한과 수교가 끊겨 있고 왕래가 없을 때에 현대의 정주영 씨가 북한과의 수교를 트게 됩니다. 그 왕래를 트게 되었던 그때의 선물로 가져간 것이 소 500마리입니다. 소 500마리로 그 북한의 문을 열 수 있었는데, 이 야곱이 550마리의 가축을 가져간 것은 어떠한 규모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예물로 형의 얼굴을 덮으면 형이 내 얼굴을 볼 때 혹시 내 얼굴을 들리라. 왜 이렇게 말씀을 원어를 얘기하냐 하면요, 이 지역이 분이엘이라고 기록됩니다. 히브리어로 분이라는 발음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특별히 이 장에서 지명들과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가장 문학적인 성경의 장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두려워할 것은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에서의 얼굴을 그 예물로 덮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르게 대할 수 있을 때에 이 문제는 끝이 나는 겁니다. 야곱은 다시 다른 대안도 마련합니다. 32장 7절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십니까? 떼를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떼도 넷으로 나누어서 줄줄이 가게 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받지 않고 하나를 치면 도망해 가겠다는 거죠. 앞에 무리를 또 넷으로 나눈 것은 혹시나 더 살릴 수 있을까 봐, 더 빼앗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뒤로 돌아 도망갈 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예물을 보내는 순서를 보십시오. 가축들과 종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그 뒤에 세웁니다. 아마 제일 뒤쪽에 있었던 사람이 라헬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뒤에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 자신입니다. 정말 인간이 싫습니다. 분명히 가장이고 지도자이면 자기가 제일 앞장서야지요. 왜 제일 뒤에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도망갈 때의 유리한 점들은 제가 잘 압니다. 군대에서 선착순을 하면요, 저기 운동장 끝에 돌아와 이러면 이렇게 손살같이 뛰어가서 돌아올 텐데, 가는 도중에 꼭 중대장 소대장들이 호각을 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거기서 뛰어가다가 갑자기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가면 손해입니다. 이 요령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뛰어가 하면은 그 처음에 한 20, 30m는 막
인상을 쓰면서 너무 힘든 척을 하면서 막 으아 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소대장의 시선에서 조금 멀어지면 동작은 크게 하는데 슬로 비디오가 됩니다. 이렇게 막 뛰면 뒤에서 고참이 얘기합니다. 야, 이준수, 이형 이준수, 네가 나보다 앞에 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곧 호각 붑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불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앞에 간 사람들은 손해, 뒤에 간 사람은 선두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들어가는데 그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도망가봐야 길르앗에 약조를 세우고 협약을 맺었는데 길르앗을 넘어서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길르앗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으면 이제 방향이 어디 남았습니까? 하늘 하나 남았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2장 9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야복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이 표현이 또 나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여러분,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자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게 야곱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직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아직 관계도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직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마누라의 하나님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어머니 소원이라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세례 받을 때에 어르신에게 세례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집에서 이제 그 교육을 며느리가 다시 시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세례 문답할 때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묻거든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여러분, 나와의 관계가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의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야복강의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미뤄왔던 야곱과의 싸움을 준비하십니다. 더 이상 야곱이 인생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앞과 뒤를 막아 놓으시고 야곱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복의 강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제서야 야곱은 야복강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결판을 내려 싸움을 하려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싸움은 야곱이 날 때부터 계속되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야곱이 의지했던 얄팍한 지혜와 술수와 거짓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복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복은 버리다, 비워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복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비워내기 원하셨을까요? 진정한 축복은 인간의 꾀나 술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비우고 버려내기 원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야곱으로부터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32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 한 절만 보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구나 라고 해석해 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데 포인트를 한번 매겨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께 치명타를 입혔습니까? 유효한 정타를 때렸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다운시켰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애들을 아버지나 선생님이 체벌할 때에 어디를 때립니까? 여기 엉덩이와 허벅지 뼈가 이어지는 이 부분을 때립니다. 여기에 살도 제법 많고요. 이 부분의 근육이 가장 단단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칼로리가 여기서 소모되는 거죠. 그래서 살을 빼기 원하시면 이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만큼 튼튼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때려봐야 별로 효과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주석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잡아당겨도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근육이 파열되지 않는 곳이 이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UFC를 보니까 로우킥이나 니킥을 차던데 그거는 여기를 차는 게 아니라 무릎 쪽을 차는 겁니다. 그래서 니킥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왜 여기를 때리겠습니까? 정말 이기기 위해서 치는 거면요, 명치나 내장이 있는 곳 아니면 아래쪽에 약한 갈비뼈를 때립니다. 그러면 갈비뼈가 뽀개지면서 내장을 찌르게 되지요.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기 위해서 때린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도 때려도 괜찮은 부분을 때려서 골절이 아니라 탈골을 시켜버립니다. 32장 2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싸움의 양상을 보십시오. 누가 이긴 겁니까? 야곱은요, 그냥 붙들고 늘어진 겁니다. 클린치를 하는데 치사하게 이렇게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경고, 떨어져. 자꾸 하면 경고해서 몰수패가 될 텐데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신데렐라입니까? 시간이 되면 이렇게 떠나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슨 드라큘라입니까? 햇빛이 오면 뭐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결코 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놓고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스로 그 싸움에서 패해 주시고 네가 이제는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러 오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장소 야복은 늘 십자가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멸망받아야 하고 내가 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네가 이겼다라고 말해주는 곳이 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야곱처럼 나의 지혜와 나의 계략과 나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종종 약복의 강으로 몰아가셔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를 몰고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 오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만심이, 나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신 져주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야 한다라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에서 야곱이 싸운 싸움입니다. 야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야복은 꼭 필요합니다. 그 야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비로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남이 자기를 부를 때 붙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물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계셨고 스스로 계신이기에 누군가가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이시고 또한 아담이 이름을 붙이고 또한 부모가 이름을 붙여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늘 지금부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너의 이름이 무엇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자기를 고백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이니이다.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새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이스라엘됨은 야곱의 재산의 분깃에 있는 것도 아니요, 그의 끈질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지혜나 술수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싸움에 스스로 패하심으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길은 야복의 강가에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비우고 버릴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야복은 우리가 만나야 할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부릅니다. 그 뜻은 분이 얼굴, 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마음대로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제물로 형의 얼굴을 덮어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야곱입니다. 형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얼굴을 들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은 형의 얼굴이나 제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분이엘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달을 보면 달이 우리를 쫓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태양을 두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쫓아오는 햇빛이 아니라 그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 걸어가고 있음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그것을 32장 31절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제 해가 뜨려 하니 내가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떠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광명 속에 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라고 새롭게 이름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절룩거리며 분이엘의 태양 속을 지나갑니다. 이제 야곱은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절고 있는 것은 그의 약함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의해 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절룩거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입니다. 이제 태양은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에 몰래 야복을 건너야 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찬란한 태양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스를 만나러 가는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야곱입니까?
아직도 하나님과 밤에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싸움을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하나님과 오늘 이 시간에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항복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며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